하나님께서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마가복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서 당시 네로 박해 시대에 고난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간당 명료하게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봄학기 저희 가운데도 이런 역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고 봄학기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요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원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시작되었다. 무언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수고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됐고 얼마 전에는 이제 페레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작될 수가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역사를 시작하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이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즐길 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을 기름 부어 택한 종으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은 곧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을 덧입어서 복음 역사를 섬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마가는 맨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훌륭한 존재라 하더라도 자기 죄 문제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기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슬픈 소식, 막 이런 소식밖에 없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아마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소식, 이건 참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자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기쁘지만 죽었던 자, 이미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2018년 봄학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서도 흥황하게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에서 8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 마가는 복음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등장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또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2, 3절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선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사자를 보낼 것,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을 보면 그의 구체적인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를 돋우고 산이나 언덕을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탄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골짜기, 산과 언덕,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로 골짜기처럼 깊이 패여있는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깊은 또 높은 산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마음이 고르지 못하거나 온갖 세파를 경험한 험한 마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런 마음밭을 찾아서 평탄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좋은 마음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봄학기에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캠퍼스의 젊은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으로 깊이 패여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파괴된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자라난 골짜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산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반발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고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험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에 나갈 때 참 좋은 마음밭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캠퍼스에 나갑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그 험한 마음이라도 우리가 품고 감당하고 섬기면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언된 말씀대로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없고 편안히 쉴 곳도 없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들짐승의 공격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된 게 세례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을 때 이제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곧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마음을 영접하기 어려운 아까 여러 종류의 마음밭을 회개를 통해서 평탄케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패인 상처난 마음이나 높아진 마음들을 평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할 때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하게 뉘우치고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자 결단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나 반성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할 때만이 그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막 발버둥을 쳐도 내 마음이 그냥 패여있고 교만해 있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평탄하게 해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양들의 마음을 회개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참 괜히 안 좋은 얘기,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얘기하면 관계성만 나빠지고 이제 다시는 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막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길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상대를
위한다면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럽게 여길지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도울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무턱대고 죄를 지적질만 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시키는 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것 같이 아주 참 조심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수술을 하겠다고 막 칼을 들고 설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과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많이 이렇게 숙달을 해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술할 때도 정말 섬세하게 집중해서 해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회개시킬 수가 있었지, 그런 과정 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을 받고 훈련받는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세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돕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우리가 평탄케 하는, 회개시키고 평탄케 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훈련된 종들이 되어서 양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담대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참 부럽죠?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막 안 떠나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는 죄를 짓고 싶은 죄의 소욕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인일지라도 그 속에 깊은 곳에는 이런 소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보다는 내면의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깊은 내면에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도울 때 죄 문제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적 스피릿이 어디서 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약대 털옷은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손으로 짠 직물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고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제품입니다. 또 메뚜기와 석청 역시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살기 아주 적합한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외동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정말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제사장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힘들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심정과 능력, 또 그의 생명력 넘치는 이런 메시지는 바로 그의 삶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있었던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세례 요한 참 부럽잖아요. 회개시켜도 막 오고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이런 생활의 스피릿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광야에서의 훈련을 삼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또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광야의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사단으로 보내서 조사합니다. 참 이런 인기가 높아갈 때 참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사회 지도층의 그 성폭력 문제가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성공한 그들이 왜 그런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자신의 인기에 도취되어 자기 분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공했을 때, 인기가 높아졌을 때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처럼 추악한 죄를 범하고 그것이 묻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자기를 분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7, 8절을 보십시오. 그는 인기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이 가진 사명,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인기가 이렇게 있는데도 자기 사명만 집중하고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교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면에서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신분면에 있어서도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이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바로 죄사함을 주게 되고 또 그 불에 태워버리시듯이 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내주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가십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걸어서 요단강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할 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먼 곳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해서
새롭게 복음 역사를 시작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톤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막 거부하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고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같이 이제 복음 역사를 계승해서 내가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때까지 이루신 역사를 계승하시고 새롭게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둘째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받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대속죄일에 희생되는 제물인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이제 속해야 되는데 이때 아사셀 염소를 놓고 아론이 그에게 이제 안수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아뢰므로 아사셀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이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 2절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요 그의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덧입어서 복음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성령을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이 복음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첫 번째 증거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친히 인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셨습니다. 참 우리가 자녀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부모 말에 순종하면서 가면 얼마나 참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야 될 길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에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자 예수님께 임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함께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12, 13절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대관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 역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사탄과의 싸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의 제일 원인자인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탄의 시험 3가지를 얘기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이겨내셨는가 이런 걸 자세하게 써 있는데 승리했다는 말은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저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복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사탄과의 일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는 반드시 먼저 이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됐을 때도 먼저 바로와의 일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왕과의 일전을 통해서 물리치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1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복음 역사 초기에 엄청난 네로 황제의 핍박과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복음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복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역사의 주역들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복음 역사의 주역들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광야에는 사탄과 들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 1장을 공부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천사들이 번개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있고 들짐승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018학년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역사가 시작된 만큼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봄학기에 참 많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계속해서 복음 역사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봄학기 양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